이거 질이 최고죠. 양양양양 하면 양이 온다. 질질질질 하면 그거가 끝난다. 양이 많으면 질도 좋은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거 어때? 내가 못하니까 남들한테 무슨 돈이 최고입니까? 최고다. 무슨 잘 사는 게 최고입니까? 물론 우리는 전제했어요. 먼저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범사도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번에 영혼의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육신의 복도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또 첫 번째는 말씀의 비요, 두 번째는 성령의 비요, 세 번째는 축복의 비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도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왜 오지 않을까? 첫 번째 왜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늘 문 닫고 비 안 주더라.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늘 문 닫고 비 안 주더라. 세 번째, 우리가 뭐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누가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워버리세요. 밀어버리십니다. 결국 그는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하나님 거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시면 그분이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비가 올 것이냐?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공식은 누가 들어가든지 답이 똑같은 게 공식이에요. 너는 이렇고 넌 저렇고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공식은 누구든지 답이 똑같아요. 성경은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나의 공식이요, 여러분 공식이요. 들어가면 답이 똑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작은 엘리야처럼 되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도 큰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식을 지금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30절에 보니까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라 했어요. 새벽 시간도 말한 것처럼 제가 동일한 말을, 똑같은 말을 제가 한 30번 할 거예요. 30번 줘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된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텐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건 애들 머리 나쁜 게 아니라 엄마 탓이다. 왜? 그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무슨 불받고 능력받고가 아니라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의 첫 단추가 뭐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완벽한 해결자. 할렐루야. 우리는 어렸을 때 사건을 저 기억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냥 제가 놀랬는지 아주 어릴 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걸 한번 그거 하나 기억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기억하고 있대. 난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그분은 나의 모태부터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완벽한 해결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아멘. 사람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비슷할 뿐이지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여러분같이 모든 문제는 그분께 달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두 번째, 전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갈 곳이 있다.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내 교회로 가자. 내 교회. 이 땅에 교회는 많습니다. 한국 땅의 교회가 6만 개라고 그러고 5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할지라도 내 교회는 몇 개? 내 교회는 몇 개? 하나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여자예요. 제가 그렇다고 저 안양대 거리에서 아무 여자 보고 자기야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여자는 많아도 내 여자는 몇 명이다? 한 명이에요. 남자는 하나도 내 남자는 몇 명이다? 왜 저긴 대답 안 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남자는 하나예요. 교회는 수없이 많아도 내 교회는 몇 개다? 하나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내가 등록카드 냈다고 내 교회나? 아니에요. 내가 이사 와서 여기 가까이 와서 왔다고 내 교회인가? 아니에요. 내 피를 섞어야 돼. 내 땀을 섞어야 돼. 내 눈물을 섞어야 돼. 내 것을 심지 않고는. 그래서 교회는 사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그때 부산에서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뭐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숙소에다 그냥 핸드폰을 놓고 나갔어요.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핸드폰에 계속해서 교회가 찍혀 있는 거예요. 교회, 정민양 전도사 계속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그날 새벽 예배 담당이에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있잖아요. 제가 헌금을 받았는데 헌금을 누가 1억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에 1억 한 사람은 나도 한 번도 못 봤다. 동그라미를 잘못 친 사람은 봤어. 10,000원 했는데 10만 원 쓰고. 그런 사람은 봤어도 다시 한번 네가 직접 펴가지고 한번 쉬어봐. 그리고 나한테 연락해. 별로 없나 보겠네. 그랬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생전 처음 1억짜리 철 만졌습니다. 안만 쉬어도 1억 받다는 거예요. 자, 제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은 인천에서 이사 왔습니다. 예수 믿고 인천에서 살면서 거기서 같이 다 교인들과 더불어 교회도 함께 짓고 했는데, 막상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내 교회 같지가 않아. 그래도 앉기만 하면 옛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옛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사는 마음으로 내가 심자를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있는 거 동땅 털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는 거예요. 내 건 사는 거야. 여러분, 자식도 어때요? 많은 놈이 놀아도 우리 관심은 내 자식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근데도 엄마는 제일 이쁘대. 아이고, 내가 보니까 제일 못생겼어. 근데 엄마는 제일 이쁘대. 왜? 내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아이고, 보니까 머리가 참 남북장구요. 얼마나 머리가 평평한지. 그래도 어때요? 그 머리를 문질러면서 야, 참 너는 평평하다. 야, 그래서 축구도 해야 되겠다. 야 하고 칭찬해주면 엄마는 좋아 죽겠대. 왜?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내 교회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할렐루야. 힘들 때일수록 내 교회. 내 집이 왜 좋아요? 형제가 있잖아. 그래도 같이 쌈방질을 하고 때로는 뭐 서로가 뭐 형제끼리 싸워도 그래도 내 형제들이 있잖아. 내 피부치가 있잖아. 가서 내 집은 어때요? 마음껏 소리치면 어떻고 마음껏 내가 둥글면 어때? 딴 집 가서는 그렇게 못해요. 바로 그게 내 교회예요. 가서 울면 어떻고 웃으면 어때? 여긴 내 교회인데. 아멘.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로 가자.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집.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이 있는 곳. 또 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있는 곳.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보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내 목사님께로 가자 했어요. 저는 어제 이런 얘기 했어요. 이 땅에 목사는 많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가 12만 명이 되니까 꽤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많아도 내 영혼을 책임진 목자는 한 명이에요. 그 목자가 누구예요? 내 목사예요. 아멘. 우리가 부모님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못해. 내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내가 엄마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딴 데로 가지 마. 무슨 명색이 무슨 상담한테 상담. 여러분, 상담의 가장 좋은 상담이 뭔지 아세요? 전화 상담이에요. 왜? 얼굴이 안 보이거든. 얼굴이 보면 서로가 상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화로 하면 사람이 담대해져. 온갖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야. 저희도 어떤 교인이 말이죠. 한밤중에 전화했어요. 술 잔뜩 먹고. 저는 능력교회 교인입니다. 난 들으면 어떤 인간인지 알아.
예, 난 속으로 이거 누구네? 목사님은 절 모르시겠지만 내가 왜 몰라? 하면서 지나간 과거에 결혼 전부터 이야기를 쫙 꺼내는 겁니다. 중간에 부인이 바람났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꺼내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목사님 저는요 뭐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절 누구신지 모르시죠? 내가 속으로 안다. 전화니까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자 보세요. 사실 상담에 무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아주 지금 긴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자 세월이 지나면서 다 일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떠나요. 왜? 자기 모든 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전혀 생각 안 해도 어때요? 저 목사가 날 다 알고 있어. 이래서 어때요? 떠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상담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들어도 절대로 말 안 해. 뭐 서로 무슨 구역장님, 무슨 뭐 교구장님, 또 무슨 무슨 권사님에서 권사님은 꼭 아세요 그러면서 씹었는데 금방 다 알아. 하지 말란 얘기까지 다 돌아가. 좋은 상담은 하나님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자인 목사님도 알아야 돼. 자, 오늘 새벽에도 어때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할 제목을 쓰세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써도 다 알아요.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처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목사님은 알아야 돼. 왜? 영혼의 책임자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보면서 기도해야지. 목사님이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내일이면 주일날 헌금했던 모든 헌금에 제가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교인들과 거리가 좀 있어요. 제가 또 뭐 여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한테 할 말인 사람들은 다 헌금 봉투에 써요.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그러면 화요일날 아침에 우리 담당 교육자가 다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요. 저는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 나와 있지만 나는 능력교회 목사예요. 어디가 있어도 우리 목사님도 어디 해외에 가 있든 국내가 있든 목사님의 관심은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람들이 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힘들 때일수록 혼자 짓지 마세요. 물론 주님과 함께 져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말이 없어. 그러나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보하고 있는 목사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알아야 돼. 그래야 때로는 가서 위로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가서 신방할 수 있고, 그 여러분의 어때요? 해결할 책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사님 찾아가자. 아멘. 여러분이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어려워지면 딴 목사 찾아간다. 옆집 목사, 뒷집 목사 찾아다니면서 딴 데 가려고 그래.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 때일수록 가정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가정이 살아. 자식이 속을 새겨도 자식을 껴내야 돼, 자식이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가자. 아멘.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화를 내고 야단을 치면 도망가는 놈이 있어요. 엄마가 막 야단을 치면 어떤 애는 도망가면서 꼭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뭘 잘못했니? 이런 것들은 쫓아가서 패야 돼. 어떤 애는 엄마가 화를 내면 어때요? 안기는 애가 있어요. 매를 맞춰도 안기는 거야.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엄마가 야단을 치면 도망다니면서 저 뒤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화를 내니까 어때요? 더 가서 안겨서 말이죠. 안기는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두 번째로 하는 것인 거예요. 네가 야단을 맞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도망가려고 하지 마. 어려울 때일수록 품으로 안겨. 품으로 안기면 어때요? 결국엔 그분이 안아주시지 때리지 않아. 아멘. 자, 어제 했던 얘기가 여기까지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두 번째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다시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두 번째 보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는데, 가까이 온다에 뭐 했는가? 가까이 왔어요. 온다면 무너진 뭘 쌓았다?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무너진 예배 회복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목사님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인도 그래요. 뭐 이렇게 맥이 오르는지. 목사님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안 먹어도 난 살찐다. 근데 어떻게 그냥 인사가 먹자는 거야. 여러분이 교회 오신 목적은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예배야. 여러분 목사님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예요. 예배가 뭐예요? 저 배자가 절배자예요. 예를 갖춰 전하는 거,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늦게 믿었지만 그래도 어르신한테 들을 때는 좋은 옷이 생기면 그래도 주일날 제일 먼저 그거 입고 교회 온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셨죠? 요새 것들은 어때요? 좋은 거 생기면 가서 남담만 하러 간다 이씨. 우리하고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전하는 것처럼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자, 예배는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예배라고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아멘. 자, 천주교는 좋은 성당을 크게 지었어도 신부가 없으면 성당이라고 안 불러요. 크게 성당을 지었지만 그러나 신부가 없으면 거기는 공소예요. 공부하는 장소예요. 왜? 신부가 중간에 중보자예요. 그래서 선주교는 아무리 큰 성당을 지어도 신부가 없이는 성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모든 예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요. 아멘.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예배예요. 혹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예배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거기다 곡을 붙인 거야. 이게 찬양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고, 두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예배가 돼요. 그냥 생략하자 안 돼요. 우리가 찬양으로 할지언정 저희는 사도신경을 노래로 부릅니다. 나는 헷갈려 죽겠어요. 어느 교회 가면 옛날 거, 어느 교회 가면 요새 거 막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헷갈려서 어떤 데는 딴 거 하고 앉아 있어. 뭐 저는 여기 그 갈매산 기도에 자주 오는데, 갈매산 기도 가면 옛날 거, 또 우리 교회 가면 우리도 요새 나온 거, 여기도 요새 거잖아요. 저희는 아주 노래로 불러. 노래로. 틀린 거 아니에요. 왜? 노래도 어때요? 신앙 고백을 곡을 붙인 거야. 그처럼 반드시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예배가 돼요. 헌물이. 내 헌신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구역이라고 부르나요? 구역 예배 때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은 수요 기도회예요. 수요일 날 헌금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기도회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헌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교인들이 또 뭐 싫어할까 봐 저녁 예배 때 헌금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오후 예배 때 헌금 하나요? 하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남들이 뭐 2단 3단 했을 때 젊은 목사들을 키웠어요.
앞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신할 사람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을 세울 사람들을 둘이 키웠어요. 한 사람이 지엄 당회장 이영훈 목사고, 한 사람은 명성훈 목사예요. 한 사람은 장로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자기 친척대요. 그래서 둘을 키웠어요. 일부러 다른 교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명성훈 목사는 일부러 감리교 신학대학을 보냈어요. 다른 교단을 알아야 대변할 수 있으니까. 서강대학교를 나와서 감리교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들어가서 홀로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영훈 목사는 정통적인 순복음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목회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만 어쨌든 같이들 한창 봉회를 했었으니까 그분들과 더불어 미국에서 꽤 많이 봉회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 교회 한번 왔었어요. 그 명성훈 목사는 또 교회 성장연구소다 해가지고 교회 컨설팅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모셨어요. 그 직원들이 와서 다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서로가 평도 다 조사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때 왔는데 예배 끝나고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오늘 알려드릴 텐데 이 교회는 왜 저녁 예배 때인데 헌금을 안 해요? 아유 목사님, 미국에서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싫어해. 목사 돈 밝힌다고 싫어한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의도 교회가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교인들한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할 생각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헌금판을 돌립니다. 하고 안 하는 건 자신이 할 거야.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 교회가 지금 복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그 당시는 삼바적에서 그 얘기했었지만 그러나 바로 교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잘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나도 잘 된다면 죽어도 해야 돼. 저도 그때부터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우리도 오후 예배 때 헌금한다.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할 거야. 그건 당신들이 선택이야. 그러나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는 헌금으로 그래서 오후 예배 때 200명이 나오고 더 칩시다. 뭐 그 사람들이 5,000원씩만 해도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면 웬만한 개척교회 보내면 한 달 살아.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쓰든 상관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예배 드렸으면 그분에게 드리는 감사의 헌물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교회도 당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인데 왜 거기는 헌금이 없을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그게 바로 돈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목사는 교인들을 즐겁게 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교인들로 하여금 강제로 시켜서도 복을 받게 만드는 것이 목사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예배는 3요소가 있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내 교회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목사님께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아니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먼저 예배가 먼저예요. 아멘. 예배는 3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두 번째 기도 혹은 곡조부터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예배예요. 세 번째는 내 그 받은 바 말씀에 대해서 헌신이 있어야 예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예배의 3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해라. 아멘. 아멘. 자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피시죠. 이제부터 말씀을 한번 쭉 같이 읽을 겁니다. 이제 30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38절까지 한번 교도할 거예요. 교도갑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산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세 불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제 세 번째로 그리하라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대로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손이 들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분이 내려서 자 38절에 보니까 이에 했어요. 뭐가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불 내렸어요. 자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필요한 것은 불이에요, 비예요? 비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나서 지금 다 모든 게 타버리는 이때 필요한 것은 비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로 응답하지 않아요.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해요. 우리 현실적으로 뭐 자녀가 잘 되고 무슨 뭐 돈이 잘 벌리고 또 무슨 뭐 남편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지도점을 놓지만 하나님은 거의 관심 없어요. 먼저 너 불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불부터 받아야 이게 여호와의 불이 임한 다음에 45조 가니까 큰 비가 내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현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먼저 받아라. 우리 육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것을 갖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의 관심 없어. 네가 먼저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잘 되고 나면 내가 그 뒤에 육을 내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읽었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제 설교 어려워요? 쉬워요? 내 설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한 지파당 한 개의 돌을 가지고, 다시 말해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씩 해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단을 쌓았어요. 도랑을 팠어요. 저 밑에 가서 도와주시는 사람도 없는데 저 밑에 가서 그 물이 귀한 데 가서 이 도랑에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여기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읽었던 말씀이 딱 요 그림이에요. 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시킨 것을 알게 하시고 하고 기도했어요. 이에 이 조건이 만족되었더니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 돼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지금 읽었던 말씀의 그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어요. 무너진 예배만 회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불을 받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불은 어디 맺는가?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오게끔 돼 있어요. 그냥 생제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요. 번제물이죠. 번제물을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어디 맺는가? 성경 어디 봐도 모든 여호와의 불은 제단 위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오게끔 돼 있어요. 아멘. 세 번째 무너진 예배가 회복됐으면 반드시 거기는 세 번째 번제물이 필요하다. 번제물이 뭔가요? 번제물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형편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양 한 마리, 그 사람은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가서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올려놓는 거예요. 번제물 내려면 먼저 살아있는 놈을 하나, 제일 좋은 놈을 하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슴을 찢어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요. 그리고 가슴을 찢고 나서는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낸 다음에 기름기를 다 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살비를 잘라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예요. 사람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대신 소나 양이나 혹은 다른 짐승들에게 그 일을 해서 돼요. 올려놓고 태우는 게 번제물이에요. 모든 여호와의 불은 제단에 놓여진 제물이 임하여. 아멘. 아멘. 세 번째, 모든 무너진 단을 쌓았으면 그 단 위에 뭘로 하라? 번제물을 올려놓아라. 그래, 번제물을 놔라. 자, 번제물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제물되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물은 레위기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레위기 9장 2절과 3절 말씀. 레위기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에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오늘 레위기 9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흠없는 것, 흠없는 것, 흠없는 것.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흠없는 것, 흠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번제물의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 흠이 없는 것만 제물돼요. 흠이 없는 거. 흠이 없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살지는 못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2배 해볼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2배 일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왜? 저는 10대, 20대 가장 인생에 좋았을 때를 다 날 위해 써버렸어요. 이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정작 인생의 황금기, 인생이 가장 좋은 10대, 20대를 다 내가 써버리고 나중에 다 거지 돼가지고 빈손 들고 추합한 게 난 너무 죄송스러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갚아드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노른자인 내가 다 먹어버리고 인생의 흰자위만 가지고 추합해 나와서 사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2배 있으면 좋겠다. 살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께 흠이 없어야 하는데 난 내가 봐도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지만 그러나 하면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 말합니다. 흠 없는 양, 흠 없는 수염소, 흠 없는 소를 말하는 것처럼 흠 없는 것만 제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때요? 제사장 앞에 올 때는 살아있는 양, 살아있는 소를 끌고 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을 끌고 오는데 오다가 혹시라도 무슨 이 병이 나거나 혹시라도 다리를 저리게 되면 못 썼어요. 그래서 성전은 매매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멀리서부터 소를 끌고 왔는데 못 쓰게 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용해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가 성전 속에다가 여기서 소를 사다 놓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오. 그러면 수고도 덜고 오다 병도 안 나. 조금 비싸. 딴 데보다 조금 비싸.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성전 매매예요. 사람들 봐서는 매우 편리하죠. 교인들은 편리해서 이용하고 제사장들은 돈 벌려고 이용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천당 가는 사람 없어. 언젠가 성령이 제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을 말씀, 좁은 길. 한참 무슨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좁은 길, 좁은 하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우린 그냥 그거 부르면서 어때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좁은 길 하는데 성령이 문득 말씀했어요. 얘야, 좁은 길이 뭔지 아니? 좁은 길이 뭔지 아니? 난 좁은 길에서 어때요? 그냥 좁은 골목길 아니면 작은 무슨 요런 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길이에요. 길은 길인데 양쪽이 말이죠. 양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봐도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없어. 봐도 내가 생각하기엔 저기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뭐래요? 그 길을 가려는 거예요. 그 길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보면서 제일 먼저 걱정했어요. 살 빼야 되겠다. 왜? 양쪽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내 별 가지고는 도저히 못 가게 할 때 빼야 되겠다. 근데 꿈을 꾸면서도 빼야 되겠다. 야, 이거 저기 지나가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하게 좁은 길, 그런 길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가신 가시밭길, 우린 찬송 부르면서 그냥 폼을 잡지만 여러분, 폼 잡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 가시밭길은 어느 한 정도가 아니에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문이 얼마나 좁냐고요? 여러분, 우리 좁은 문 하면 좁은 문 정도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눈으로 봐도 도저히 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문인데 거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난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요, 예수 믿으니까 즐겁고요, 이건 초보 신앙이야. 믿어봐.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가봐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래도 주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지 우리는 못 가요. 아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너진 제단을 쌓아놓고 반드시 번제물을 올려놔야 돼. 번제물은 뭐예요? 반드시 흠이 없는 것만 제물 돼. 자, 흠이 없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무슨 목사고 장로고 무슨 50년 믿고 5대 믿을 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길 못 가는 거야.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잊어버린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점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회개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에 회개가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한국 교회는 이 말을 하지 못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야. 매일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돈 버세요, 이 얘기만 해야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지. 회개라는 얘기는 어때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맞아 회개해야지 했다가 목사님 다른 말은 할 거 없어요? 딴 교회 가면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 말씀만 하면 회개하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 한국 교회가 잊어버린 복음 중에 복음이 회개예요. 여러분, 좁은 길 그냥 갈 수 없잖아. 내 몸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잘라내지만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오늘 첫 번째, 흠 없는 것만 제물된다. 자, 별이가 회개하고 그리고 흠이 없을 때 제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말라기서 1장 6절.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노라.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한 것이 아니,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네 상전 아니냐. 근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는 게 없잖아. 아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네가 드리는 떡 좀 봐. 네가 드리는 저 재물 좀 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내게 갖고 와서는 내가 다 드렸습니다. 너희 말하고 있잖아.
한번 그걸 갖다 총독한테 줘봐. 총도 이것을 받아보고 좋아하겠니? 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가장 좋은 것만 제물돼요. 가장 좋은 것만 제물돼. 가장 좋은 것만. 물론 여기 우리 은혜교회는 뭐 이름 자체가 은혜니까 안 그렇겠지.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이제 재정 다 끝나면 저한테 보고를 해요. 제가 재정부시 가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보면 쭉 들어온 헌금들이 다 거기 이제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저렇게 헌금했을까?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뭐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정도 되면, 서울대학이나 연고대 정도 되면 빠지를 딱 보이게 달아. 근데 좀 후진 때는 다 이렇게 거꾸로 달았어. 여러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지는 빠지는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차장이 학생 맞아요? 학생 별내면 학생 맞아요? 그러면 봐 하면서 보여줘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또 뭐 장난을 좀 심하게 치다 보니까 어때요? 버스표를 갖다 덜덜덜덜 말아서 귓구멍에 집어넣어. 차장이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드린 사람, 그냥 꼬이꼬이 접어가지고 드린 사람, 심지어 우리 교회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 영수증을 집어넣은 사람, 난 보면서 야 이래도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이래도 복을 받겠다고? 안 내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어때요? 남들이 다 내니까 서로 가는 척하면서 어디 가서 그런 거 듣는 게 여러분 이게 복 되겠어요? 그래도 뭐래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나님은 발로 찰 것 같아. 오늘 그 얘기예요. 너희가 눈먼 거 저는 거 세상에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놓으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내 하나님을 언제 내가 우습게 봤는데요? 야, 너 그거 한번 총독한테 줘봐라. 총독이 받겠니? 여러분,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아멘,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아이들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전부 다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저는 이대독자 외아들을 자랐어요. 거기다 또 홀어머니가 날 키웠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광화문 내거리요. 그러니까 골목에 다 친구라고 다 해봐야 두세 명밖에 없어. 그 광화문 내거리 누가 살아요? 자, 그러다가 말이죠, 어쩌다가 한 명 친구를 사귀었어요. 난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가자, 야 가자 해서 친구를 데리고 와 집에. 근데 우리 엄마는 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하고 놀지 마.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세상에 어쩌다 친구 하나 생겨서 다녀왔는데요, 우리 엄마 꼭 볼 때마다 걔하고 놀지 말래. 난 서울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질투하는 건가? 외아들이라고? 나중에 내가 성장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이해가 돼. 왜? 그 집안을 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어때요? 결혼할 때도 항상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아버지는 뭐 하세요? 엄마는 뭐 하고? 집안을 봤어요. 무슨 집안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지. 사람만 똑똑하면 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사람도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집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의 내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정말 부러운 게 뭐냐? 아버지가 목회자인 사람, 어머니가 신앙인 사람. 난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우리 교단에도 보면은 순교자 집안의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어요. 내가 볼 땐 목회도 정말 개떡같이 해. 거의 놀러 다니고 맨날 그러는데도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집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될까 보니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흘린 피, 할머니가 흘린 눈물이 다 이게 보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여러분, 자식 교육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교육이란 것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다 크면 지가 알아서 교회 가겠죠. 틀렸어. 그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머리가 커서 올 때 되면 이미 지 마음대로 안 돼.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말합니다. 아이들은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라. 교양은 뭐예요? 말로 타이르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 믿음 생활 해야지. 훈계는 뭐예요? 패는 거예요. 신앙생활만큼은 안 되면 패서라도 가르치는 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어때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더해. 저희 교회도 어떤 우리 그 부목사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은요, 아이를 교회 안 보내요. 학원 보내요.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걔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래. 엄마는 교회 속에 권사고, 엄마는 교회 속에 집사고, 다 중직이야. 근데 어때요? 애들은 학원 가라. 공부는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어라. 이런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 내가 물어봤더니까 어디서 왔냐고? 의왕시대. 신앙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모세 말씀했습니다만, 요게벳이 자기 아들로 못 불렀어요. 자, 가서 유모로 들어가서 어때요? 구전에 의하면은 어린 모세를 가슴에 안아요.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때요? 애들이 젖을 먹으면 코 한쪽 만지잖아.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놨대요. 그래서 항상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모세야, 넌 애굽 사람이 아니야. 아직 듣지도 못하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넌 히브리 사람이야. 언젠가 네가 만지는 이 엄마의 젖처럼 넌 언젠가 이 민족을 구원시켜야 돼. 항상 그게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였었고 모세의 어머니의 일이었었어요. 그렇게 듣고 자란 그 아이가 결국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세요.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빚을 지면서 예배당을 졌지만, 교회는 이 교회 주일 학생들의 것이고 학생부의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존재해야 이 교회가 필요한 거지, 우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부서 다 돈을 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세요. 주일학교들이 더 많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워낙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해가지고, 저는 옛날에 참 만화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만화 여러분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 자, 그래서 말이죠,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날도 만화 보다가 학교를 늦었으니 어떻게 담치기 해야지. 그래서 담을 탁 넘었어요. 근데 떨어지는 데가 선생님 앞이야. 담을 넣었는데 툭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선생님이 서 계신 앞에 뚝 떨어졌어요.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이 나 볼 때마다 나보고 부모님 모시고 오래. 나 그래서 선생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영어 선생님이 항상 나 볼 때마다 엄마 모시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천사인 줄 알아. 우리 아들은 천사인 줄 아는데 세상에 가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시간만 되면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왜? 눈 마주치면 너 엄마 데려와. 그래서 아는 영어가 전 딱 2개밖에 없어요. I'm a boy, you're a girl. 이거밖에 몰라. 자, 그런 제가 말입니다. 그건 제가 부흥회를 갑니다. 목사 안수 받고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걱정이 많은 거야. 왜? 처음 가는, 물론 그 직장에서 무슨 리비아나 무슨 사우디나 이런 데는 단체로 가니까 굳이 영어가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혼자 가는데 말이죠, 걱정이 많은 거야. 야, 내가 한 번도 안 가보니 미국에 내가 혼자 가서 이거 나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이런 게 있었어. 이날은 전자수첩. 아, 그거 쓸만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와 있어. 호텔. 그래서 딱 치면 호텔 용어가 쭉 다 나와. 못 읽을까봐 뒤에다 한국말로 써놨어. 이거 하나 들고 가면 세상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포켓에 집어넣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우리 자국기 아시아나나 그 대한항공은 다 이 큰 도시밖에 안 가니까 또 갈아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좀 싸고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스트레스가 오는 거야. 왜? 한국의 스튜디오스는 다 이뻐. 호리호리하고 다 이쁜데 세상에 외국 비행기는 다 아줌마들이 할머니야 거의. 막 허리는 38 사이즈 막 이런 데다가 전부 다 늙었어.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이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고개를 흔들어.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되는가? 비행기가 쭉 올라갑니다. 한 30분 올라가더니 땡 하고 안전벨트가 풀어졌어요. 드디어 보니까 저기서 노라는 아줌마가 딱 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밀고 오나 보니까 와서 다 보니까 뭐 영어가 필요 없어. 보니까 위에 보니까 전부 다 뭐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주스도 있고. 아, 이게 무슨 영어가 필요해? 음료수 못 마시세요? 내가 다 미리 통역을 했어. 자, 아줌마가 다 와서 말합니다. 자, 음료수 뭐 드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 뭘 먹을까 하다가 아침에 급히 나오려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우유 좀 먹어야겠다. 그래서 우유를 먹고 싶었어요. 우유가 영어로 뭐예요? 나도 알아. 내가 밀크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실수할까봐 내가 또 한번 쳐봤어. 분명히 밀크야. 그래서 내가 조금 굴렸어. 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 밀? 뭐? 내가 밀크? 그러니까 오케이 하더니 세상에 주는 게 맥주야. 아니, 이건 발음도 틀린데 세상에 맥주를 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아니다. 만약에 누가 보면 뒤집어지는 거지.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니? 어릴 때 보니까 콜라가 배서 콜라. 어릴 땐 콜라가 최고야. 이건 통하더라고. 콜라.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미국 사람들은 추운 겨울날 왜 콜라에다 얼음 타먹나 모르겠어. 얼음에다 세상에 콜라 주는데 말이죠. 한번 실수하고 나니까 피차이 비라니까 남은 한 잔 준 데는 한 캔을 다 주는 거야. 추워 죽겠어. 미국 비행기가요 좀 추워요. 그 사람들은 비계가 많다 보니까 항상 좀 추워요. 분명히 나는 우유 먹고 싶었는데 세상에 왜 그런 거야. 나중에 세월이 많은데 보니까요 카나다 맥주 중에 미라고 있어. 난 몰랐지. 굴린 게 하필이면 그거야. 왜 하필이면. 자,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한 번 실수하니까 참 난 좀 망신살이 뻗친 거지. 이번엔 까만 아줌마가 탁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또 뭘 밀고 와. 내가 실수할까봐 내가 신방 갔어. 내가 미리 가서 봐서 뭐 먹나 보니까 하얀 거 씌워놓은 거는 닭고기, 노란 거 씌운 건 소고기야. 내가 뭘 먹을까 하다가 가서 성령의 바람을 팍팍 날리면 뭘 먹어야 돼? 닭을 먹어야지. 닭이 영어로 뭐야? 왜 대답을 안 해? 닭이 영어로 뭐야? 나도 알아. 우리 교인도 치킨집 해요. 연습했어요. 치킨 쳐봤어. 분명히 치킨이야. 연습을 하다가 말이죠. 드디어 까만 아줌마가 오더니 탁 물었어요. 뭐 먹냐? 근데 한 번 실수했더니 분명히 내가 치킨 연습했는데 치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나보고 또 물어. 뭐 먹냐? 자꾸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 땡큐. 안 먹는다. 안 먹어. 야, 구르면서 워싱턴까지 갔어. 콜라만 먹었어. 실수할까봐 잠만 잤어. 눈이 떼꾸내서 말이죠. 내렸는데 워싱턴 선교회 내렸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비행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밥 먹고 갈 시간이 없대. 집회 끝나고 먹지. 환장합니다. 굶고 세상에 열 몇 시간을 굶고 가갖고 내려서 집회 가는데 가니까 예배당이 큰 게 두 개 있어요. 워싱턴 선교회라고. 근데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쪽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 다 놀고 있어 밖에서. 내가 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저것들은 왜 예배 안 들어와? 그랬더니 저것들은 말이 안 통한대. 다 보니까 다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런데 말이 안 통한대. 저도 뭐 가끔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받아요. 야, 목사님 계시냐? 애들은 없다. 어디 가셨냐? 나 모른다. 나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기르면 네가 또 해라. 이게 걔들 말이요.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말로서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까지 헛공부했다. 전혀 통하지도 않는 공부를 한다고 지금까지 저랬어. 내가 교회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영어학교를 시작하겠다. 저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영어학교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어요. 카나다에서 교감 선생님을 한인 교감을 데려오고 타임비엔에서 선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학교죠 뭐. 주일날 오전에 하고 오후 2시에 지금 중국어 합니다만 그 당시엔 영어를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워싱턴 혹은
동부 서부로 보냅니다. 1년에 5천만 원 들어가. 우리 당회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애들 그 몇 명한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한번 투자해 봅시다. 뭔가 애들이 바뀔 거예요. 걔들이 가서 한 것이 뭐예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가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앞에 가서 대학교 껴안고 한번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꿈을 심는 거야. 그 꿈에 매년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아끼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것이에요. 아멘.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아무리 교회 잘 지어도 이 교회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허리들 졸라매세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다 졸라매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세요. 너희들이 마음껏 세계를 봐라. 너희들이 마음껏 세상을 봐라. 왜? 많이 보고 넓게 본 아이들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려야 한다. 좋은 것. 아멘. 좋은 것. 번제물 흠이 없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기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 그리고 어때요? 그 제물을 잡아 죽여라 이거예요. 세 번째, 죽은 것만 제물돼요. 산 건 제물 못 돼요. 죽은 것만 제물돼요. 죽은 것만. 세상에선 열심히 살지만 일단 교회 오면 죽어야 해요. 왜 교회 속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무슨 뭐 툭하면 무슨 뭐 의장 하면서 왜 내 주장이 이렇게 많아요? 죽은 자는 특징이 있어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지 인간끼리 앉아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있지만 하자 말자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야. 교회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왜 교회 속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 무슨 뭐 내 생각은 이렇고 네 생각은 이런데 여러분 내 생각은 집에 가서 해요. 여긴 내 생각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생각만 필요한 것이야. 아멘. 만약에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죽었으면 교회는 잠잠할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마다 분란하고 싸우고 말이죠. 어제도 뭐 교회를 하나 등록했는데 보니까 뭐 남편은 정형외과 의사고 아내는 대학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하고 이제 어쨌든 한번 만났으니까 사년장 찍어놓읍시다 했더니 아니요. 어디 하면 신방 갈까요? 아니요. 그럼 여기 이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이사 온 지 10수년 됐습니다. 그동안 안 가본 교회가 없습니다. 다니면서 그 동네마다 다 쌈박지 않은 교회 다니면서 봐서 이젠 질렸어. 그러니까 교회는 등록하지만 그냥 증거 없이 해주세요. 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왜 싸우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자기 생각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은 여러분 사망이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하루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한 계집종을 잡아왔어요. 근데 문둥병 남한 장군은 문둥병 환자 아니에요. 자, 어느 날 그 종으로 잡혀온 아이가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은 훌륭한 주의종이 계신데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 한번 가보고 싶다. 왕한테 재갈을 얻고 그리고 또 찾아가요. 자, 갔더니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어때요? 엘사를 만나는데 엘사가 코도 안 비쳐요. 그렇게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병 고치러 왔는데 코빼기도 안 베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나 같은 이 정도의 사람이 왔으면 주의 종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요. 나만이 내 생각대로 죽었어요.
어린 종이는 어디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도당 강서 3번, 7번 씻고 가래요. 화가 더 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온천도 있고 더 좋은 물도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가려고 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장군님, 이왕 오셨는데 한번 해봅시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나만이 물에 들어가요. 자기 생각대로 죽었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잠잠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럽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정착하는 거지. 교회가 시끄럽고 불란하고 여전대가 쌈박질하고 하면 어때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것만 재물돼요. 자, 무너진 제단을,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했으면 그 위에는 번제물을 놓아야 한다. 번제물은 조건이 있다. 반드시 흠이 없는 것만 제물된다. 빨리 끄떡끄떡 하든지 아멘을 하든지 해야 진도 나고 집에 가서 밥 먹지. 난 기른 건 정말 싫어. 난 우리 교단에서 설교 제일 짧은 사람이요. 나 청년하면서도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어. 가면 먼저 인사가 뭐냐면 목사님 몇 분 하실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봉회도 전 짧게 해요. 여러분이 안다고만 하면 난 가는 거야. 근데 모른다고 앉아있으면 난 더 해야 되잖아. 자, 번제물은 뭐 흠이 없어야 한다. 가고는 쉽군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만 제물된다. 세 번째, 죽은 것만 제물된다. 아멘. 번제물. 여러분 인천시청 옆에 가면요, 인천제일감리교라고 있어요. 이규환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뭐 감리교 감독 대행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네 교회 봉회를 갔어요. 보니까 여전도회에서 주최하더라고요. 거기는 잘하더라고요. 훈련을 받아서 새벽 예배 때도 항상 365일 성가대가 앉더라고요. 다 때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여자 아줌마들이 전부 다 사회 보고 찬송하고 다 참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봉회를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밑에 와 있는데 유독 저 2층에 한 애기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애기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앉아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다들 좋아서 가는데 그 사람은 남이 나갈 때 그때 내려와서 제가 지나가는 저 이 가운데 앉아서 저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가 안 때렸어요. 한쪽에. 아, 애가 눈이 아픈가 보다. 자, 그리고선 전부 내용을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씩 기도해주고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젊은 애기 엄마가 헌금을 들고 찾아왔어요. 식사 하고선 돌아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앞에 와가지고 거의 무릎으로 기다시피 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헌금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기도해 줘. 난 정말 기도해 줄 수가 없다. 왜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과 젊은 아가씨가 둘이 연애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자네 집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철저한 불신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결혼 못 시킨다. 근데 애는 가진 거예요. 결국에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둘이 했어요. 정말 옛날에 들은 것처럼 호적을 파갔어요. 넌 내 새끼도 아니다. 호적을 파고서 나가라. 이럴 정도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워낙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남편은 무능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애기 엄마가 겨우 20대 조금 넘은 그 애기 엄마가 그냥 겨우겨우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데 아이가 안암에 걸린 거예요. 안암에. 치료할 돈도 없어. 그 당시 뭐 의료보험이 들지 않을 때니까. 그 교회에서 다 돈을 걷어가지고 또 교회 봉급차에 세워서 매번 서울대학병원에 보내줘요. 애가 한쪽에 안암, 기가 막힌 거죠. 집에서는 어떻게 쫓겨나서 겨우 살아가고 있고, 남편은 무능해서 그냥 놀고 앉아있고,
길바닥에 나가서 겨우 노상에서 일해서 사는 애기 엄마. 그 애기 엄마가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안 하면 거의 죽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가 죽으면 묘지 하나 만들고 싶다.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묘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애를 묻고 나서 나는 거기 가서 매일 가서 거기 가서 울고 싶어. 이게 그 여자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떨어진 배추잎을 주기 시작했어요. 배추잎을 주워서 어디 가서 삶아서 팔고 그래서 만든 애도 묻으려고 한 땅값이야. 이 땅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죽어도 천국 갈 거고, 내가 묘지를 만들 것보다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벽돌을 쌓아놓으면, 내가 이 성전 와서 저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야, 그 헌금 받을 게 너무 제가 부담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는 죽어도요, 묻힐 땅도 없어요. 이제는요, 얘는 이제 죽어도 묻힐 곳도 없는 애입니다. 하나님 좀 책임을 지세요. 은혜 가운데 예배당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완공이 됐어요. 수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목사님과 만났어요. 저는 목사님 보자마자 궁금한 게 그 아이야. 목사님, 저보고 말합니다. 이 목사가 와서 다 예배당 짓기 위해서 2번씩이나 부흥했고, 이만큼 우린 다 졌는데 와서 한 번 더 부흥해야지. 아, 그럼 가야죠. 목사님 부르시면 가야죠. 근데 목사님, 그때 걔는요, 누구? 그때 안암 걸려서 안암이 좀 퍼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 있잖아요. 아, 걔 학교 다니고 있지. 안 죽었더라고. 난 그때, 그 엄마의 그 헌신이, 엄마의 눈물이, 엄마의 그 번제물 같은 그 마음이 애를 살렸다. 번제물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죽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때요? 대신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아서 대신 올려놓고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누군가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 울며 기도하는 할머니,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 누가 있으면 그분의 눈물을 받고 하나님이 아이를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슨 공부나 열심히 시키고, 여러분 가서 좋은 대학 보내고, 여러분 사기꾼도 다 좋은 대학 나왔어. 요새는 멍청한 놈은 사기도 못 쳐. 오히려 똑똑한 놈이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해. 여러분, 좋은 사람은 어때요? 눈물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재물되어서 우리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재물되어서 우리 자녀가 살 수 있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33년 동안에 이만큼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이전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물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디 구석구석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손길 안 간 곳이 있고, 어디 구석구석에 여러분 사모님 손길 안 간 데가 있어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피를 먹고 산다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흘린 피만큼 교회는 성장한대요. 난 그 말을 몸으로 느껴요. 이제 이만큼 성장했으면 장로님들, 이제 목사님을 내려놓고 장로님들이 이제 죽으러 올라와야 돼.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해? 목사님, 이제 목사님 좀 내려오세요. 저희가 올라가서 죽겠습니다는, 그렇게 돼야 이 교회가 사는 거지. 언제까지 목사님이 여러분 매일 그걸 하겠어요? 목사님은 좀 내려오세요. 이젠 교일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젠 저희가 좀 해볼게 하면서 장로들이 올라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이 교회는 또 성장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연세도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33년 동안에 그 흘렸던 눈물, 흘렸던 땀, 흘렸던 피, 말을 못하는 그 수십 많은 일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야. 이제는 목사님 내려오세요. 제가 대신 올라갈게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저희가 대신 이제는 십자가에 올라갈게 하는 그런 대속물의 역사, 다시 말해 번제물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교회는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계야.
또 같은 교회에서 33년 있으면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것도 없고 남은 건 병밖에 없어.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여행 같은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에 너무 노는 걸 좋아했는데 언젠가부터 여행, 난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 소원이 뭐예요? 난 잠자는 거야. 우리의 소원은 취침. 왜? 항상 잠이 모자라. 그러다가 창립 20주년 때 우리 가족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다 휴가를 냈어요. 한 번도 안식년을 가본 적도 없고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창립 20주년 때 교회도 다 헌다고 했으니 한 달만 휴가 주십시오. 목사 장로님들이 그럼요 드려야죠. 2달도 가세요. 2달은 자신 없어. 나 있는 사이에 또 큰일 나. 그러니까 한 달만 주세요 하고 돈까지 다 받아가지고 세계 일주하겠다고 나름대로 표를 여러 군데 끊어놨어요. 그리고 올 창립 20주년 예배를 끝나면 내일 짐 싸가지고 화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떴어요. 자, 수요일날 설교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데 어때요? 마지막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에는 어때요? 목사님이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20주년입니다. 하는데 성령이 한 말씀 딱 하셨어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막 이 말 한마디에 지나간 20년의 모든 게 다 그냥 녹아버리는 것 같아. 주님이 아시네. 주님이 아시네. 근데 다음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요.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20일 금식해라. 와, 그러니까 못 듣는 놈이 좋은 놈이요. 행복한 놈이요. 창립 20주년 돼가지고 세상에 오늘 이제 내일 짐 싸갖고 이제 모레 저 여행 가답니다 하고 다 준비하고 해놨는데 어때요? 너 참 수고했다 말 한마디에 지나간 나름대로 아팠던 것 다 좋았던 것이 한꺼번에 막 순식간에 순식간이죠. 막 지나가면서 주님도 아시네. 그래, 너 참 수고했다. 20일 금식해라.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왜? 어떤 분은 앉기만 하면 사랑의 주님 부르는데 난 사랑의 주님이 아니야. 난 무서운 주님이야. 사업에 실패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말이죠. 애들 둘 데리고 애들이 학교를 몇 번씩이나 이전을 하면서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거 은혜야. 나 같은 걸 이만큼 쓴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 또 매맞으면 어떡하지? 막 순식간에 지나는 것이에요. 제가 순식간에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 여행 안 가고 20일 금식합니다. 그다음부터 20일 금식 시작했어요. 참 여러분, 못 듣는 게 좋다. 주의 음성은 안 듣는 게 좋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난 20년 동안에 주보를 갖고 와라. 다 1년마다 주보가 나오잖아요. 주보를 갖다 놨더니 말씀하십니다. 주보를 다 넘겨봐. 행사가 나오고 등록한 교인이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그 속에서 너와 등지고 나간 교인을 찾아봐라. 너와 등지고 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너하고 등지고 간 사람을 찾아봐.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한 28명 정도가 가면서 그렇게 날 아프게 했더라고요. 제가 적었어요. 다음 말은 더해요. 네가 그들 집에 찾아가라. 그렇게 하면서 뒤에 욕하고 뒤에서 칼로 빗을 꽂듯이 했는데 나보고 찾아가래. 찾아서 나보고 용서를 빌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제가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설레는 명단을 쭉 놓고 전화합니다. 전화하면요, 전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받지 말게 하옵소서. 없게 하옵소서. 근데 꼭 있어.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짓 하잖아. 어디 아프세요? 나보고 어디 아프세요? 한 명 한 명 했어요. 집사님, 다른 거 아니야. 이제 마음 풀어. 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 난 뭘 잘못했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난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아이, 목사님,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가 잘못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찮아. 이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근데 마지막 남은 2명이 있었어요. 정말 이분은 내가 싫어. 참여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입니다. 신학생이 하는 설교가 뻔하잖아. 내 딸에는 한국의 저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를 다 갖다 놓고 베끼는 거야. 먼저 설교를 해봤어야지. 근데 너무 많이 베껴가지고 나중에 보면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한 사람 거나 베끼는 걸 갖다가 몇 사람 걸 막 짬뽕 시켜놓으니까 나중에 내가 봐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 설교라고 했으니 교인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근데 말이죠, 어느 날 이 조그만 11평짜리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했어요. 남편은 육군 중령, 부인은 의상실 사장님, 다른 교회 감리교회 소신 권사님들인데 이분이 오자마자 교회 대장이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남편은 육군 중령인데 저 탄약창에 있으니까 외배가 있고, 그 권사님이 말이죠, 한 번은 그럽시다. 나도 못해, 나도 사실 몰라, 모르는 설교를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 나오시면서 11평이니까 요만해 나면서 할렐루야 나도 그래서 아멘 그랬죠. 이 나오시더니 말이죠, 내 손을 꼭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왜 내 손을 잡지? 그랬더니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설교를 못해도 세상에 죽 쓴 게 뭐야. 난 그다음부터는 밤을 어차피 강제 잠을 자니까 매일마다 설교를 갖다 베낀 거지만 놓고 연습하는 거야. 때려가면서 믿습니까 해가면서. 왜? 또 그 얘기 들을까 봐. 그런데 아무리 연습해도 그 여자만 보면 죽이 나와.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도요, 막상 그 얼굴을 탁 타보면요 다 잊어버려. 야, 오늘도 된죽을 썼어. 오늘 설교가 잘 되나 못 되나는 여러분 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 큰일 났네. 아니야 달러 나오는데 또 권사님이 싹 웃어. 웃으면 다음 나오는 게 할렐루야 이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했어. 싹 웃길래 내가 먼저 할렐루야 했더니 입장이 바뀌었거든. 권사님이 아멘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먼저 잡았어. 근데 권사님이 놀랬지. 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 믿음에 딱 맞춰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어. 무슨 얘기야? 네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죽 먹을 믿음이야. 그때부터 말은 안 해. 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사가게 하옵소서. 이사가게 하옵소서. 일산감을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 가게 하옵소서 하고 10년을 기도했어. 10년을. 근데 이 집에 내가 어떻게 전화해? 이 집에 어떻게 전화해? 정말 기도해. 하나님 받지 말게 하옵소서. 받지 말게 하옵소서. 안 받더라고. 여러분 참 목회니까 별짓을 다 해요. 난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지금도 모를 때가 많아. 그러나 내가 하나 죽어야 교회가 살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거지. 사모님도 마찬가지. 사모님 더 하시죠. 사모님 더해요. 목사님은 그래도 다 대접이나 받고, 목사님 어디 가서 그래도 스트레스나 풀지. 사모님은 더 하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흘린 피로 가정이 산다.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흘린 피로 교회가 산다. 재물이 있어야 재물이 흘린 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산다. 아멘. 엘리야가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아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내 교회. 나는 누구예요? 내 목사님.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요. 두 번째 기도 혹은 찬양이 있어야 예배요. 세 번째는 헌물이 있어야 예배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번제물이 필요하다. 번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가장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좋은 것만 제물된다. 여러분의 예배에 제물이 있어 이 여호와의 큰 불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제물은 오늘 저녁에 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